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 영적 무장의 블레싱, 영적 무장의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성경이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제 참 안타까운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베트남에서 선교하시고 계시던 유재철 선교사님이 주무시다가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선교사님으로 계시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작년에 이제 폐 기능이 한 30%밖에 남지 않았는데 근데도 선교제에 가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시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도 베트남에서 빨리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포 지방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마포 지방장으로 마포 중앙교회에서 어제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었나 보니까 굉장히 마르셨고요. 저희가 함께 선교 지원도 꽤 오래 했었고 거기에 노숙자 사역들 할 때 저희가 선교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왜 저렇게 연약했을까 그랬는데 그건 알았었거든요. 교통상으로 굉장히 심하게 겪으셨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게다가 작년에 폐 기능이 한 30%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끝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걸 아셨대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를 어떻게 암송하냐?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시편 23편을 저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었어서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외워져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게다가 5절에 가면 거기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떠나서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목사님에게는 지금 내 삶이 어떠한 간에 지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나를 이끄셨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때론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나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능력과 힘을 행하실 수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생각지도 않게 이 마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 입은 자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선 굉장히 궁금했어요. 천사까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기쁨이 뭔가?
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보죠.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에게 무엇이 큰 기쁨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잉태를 할 것이야. 그리고 잉태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시 반문을 하죠. 천사에게.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합니까? 게다가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렇지.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게 믿어지기가 쉽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게 믿어졌어요. 아, 그래서 내가 큰 은혜를 입은 게 분명하구나. 내가 이것이 기쁨의 소식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믿어짐이 있으니까 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배에서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 분명하구나. 이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은혜 입은 자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요, 이 믿음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꾸만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너희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이다.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지를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두려움과 염려 그것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 이 고백으로 살고 싶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길 원하지. 아,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 남편이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하지? 아, 왜 저 여자는 갑자기,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맞아? 이 내 자식이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자식이 맞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소망하고 열망하는데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가정이 넘치는 은혜로 축복 가운데 웃음이 활짝 피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나누어져요? 그것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상처를 입히냐 말입니다. 아, 직장에서는 어때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아,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왜 그렇게 시기가 많고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습니까? 교육자와 성도 가운데 불신과 갈등들로 인해서 자꾸만 무너지는 교회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기에 되지 않습니까? 아유, 어느 교회가 나누어지길 원하고 어느 교회가 시기와 갈등으로 무너지길 원하고 어느 교회가 교육자와 성도 가운데 불신과 그 갈등 때문에 무너지길 원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삼켜버림을 당해서 그렇잖아요. 악마라는 말이 본래 영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디아라는 것이 이 사이고 블로스가 던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냥 들어와서 자기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다 깨트려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게임도 잘해서 해야 돼요. 디아볼로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이거 마귀 게임입니다. 디아볼로스 그게 디아볼로거든요. 그거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라고 하지 마라고 하셔야 됩니다. 포켓몬, 몬이 뭐예요? 몬스터의 약자입니다. 몬스터가 뭐예요? 괴물입니다. 포켓 안에 있는 괴물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게임하는데 이거 게임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면 먹지도 말아야 돼요. 포켓몬스터를 먹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포켓몬 카드 아이들 사주지 말아야 돼요. 왜 괴물 카드를 사줍니까? 이거 잘못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제대로 알고 분별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파괴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해체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관계들이 자꾸만 깨어지기 시작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만 이 연약함을 자꾸만 물고 늘어지는 사단이 거기서 참수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왜 생겨요? 경쟁이 왜 생깁니까? 왜 질투가 왜 생겨요? 누가 경쟁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질투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니, 사랑하기도 벅찬데 왜 시기를 합니까? 누가 시기해라 시기해라 한다고? 아니, 시기하면 안 되지, 질투하면 안 되지, 경쟁하면 안 되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그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뭐에 속한 것이라고요?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인 죄의 부패성을 마귀가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자꾸만 깨트리고 자꾸만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시기해라라고 하면 시기해야지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야지 하지. 경쟁해야지 않으면 같이 함께 가야지, 더불어 가야지. 누가 이거 모릅니까? 근데 하다가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할 때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겨야 한다 말한다고 이겨지지도 않아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적어도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마귀에게 박사이가 엄청 많다. 심리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무기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돈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심리로 무너뜨리면 심리학 박사, 무기로 무너뜨리면 군사학 박사, 돈으로 무너뜨리면 경제학 박사, 온갖 것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개만 적용되면 그대로 알아요. 돈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게 돈 때문에 이겨내구나 하는데요, 돈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음란으로 무너지고, 음란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그러면 시기로 무너지고, 이게 자꾸만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한 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다가 다 넘어지거든요. 마귀는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두머리가 돼서 조직을 가지고 그냥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다가선단 말입니다. 이 조직이 굉장한 조직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시나 본데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인데 통치자들과 싸운다, 권세자들과 싸운다, 이 어두운 세계 가운데 싸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한 가지만 되면 되는데 이게 집단성을 가지고 함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에 관여하고 자연적인 권세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세상에 온갖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다가 너가 넘어진다라고 해서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무너뜨리고 이게 거대한 군대 조직처럼요 흩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움직이면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데 이거 안다고 해도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예 이렇게 적고 있어요. 벅차다. 이기는 거 힘들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한 번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는데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다.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혼자의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다루기에는 벅찬 상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와의 싸움인데 너무 벅차다. 근데 루터는 조금 구별을 해서 마귀도 구별해서 얘기했어요. 사실 마귀도 여기 말한 대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는 검은 마귀. 뭐 이거는 다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마귀는 무슨 마귀일까요? 흰 마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착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온전한 척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온갖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안 그런데 라고 하면서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어요. 이 흰마귀와 검은 마귀와 싸우는 게 너무너무 벅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싸워 이기는 거,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 알아도요 이거 이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성경은 벅차다고 얘기했지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힘들다라고 얘기했지 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벅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울이 영적 싸움의 노장답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스스로 이겨내겠다고 한다면 못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싸워봤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싸움에는 아주 대장이거든요. 싸워보고 나서 에베소서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못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면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서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악한 날에 마귀와 대항할 수 있으며 오히려 끝날에 바로 서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뭐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말했어요. 이상하다.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울까? 이상하다. 근데 그가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악마의 관계구나. 그래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쓰고 나서 오늘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버년이 아름다운 방에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운 방에 들어가니까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재가 있습니다. 이 방을 하나하나 가서 평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마지막 한 방은요 무기고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기고에서 바로 너가 무장을 해야지만 이 아름다운 방을 떠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고 거기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그 책에 보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무장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대항에서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그 무기가 뭐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갑옷이 막아야 될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무기는 뭐냐? 여러분, 갑옷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하려다가 이게 그림이 다 어린아이 그림만 나와요. 그래서 다 어린아이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쟤는 싸워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림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내가 싸워야 되니까. 그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흉배예요. 그리고 뭡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투구예요. 이게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격용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영적 전쟁의 노장답게 사도 바울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로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개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이게 힘이 있어야 서거든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막 쏘는데 그 불화살을 맞고 떨어지니까 꺼버릴 수 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체험이나 어떠한 신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체험이나 어떠한 특별한 예언이나 그런 것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돼요. 말씀의 복음으로 서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복음보다 어떤 사람의 예언의 말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요, 분별이 되기 시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사하셨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여기를 와서 교회를 평가할 때 아, 교회는 이래, 교회는 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것처럼 평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들어, 너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리고 또 그것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것이 처음엔 좋은 것 같고 맞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반드시 미혹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내 뜻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지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 이것은 그러면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함께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떠나라!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들이 평가를 하면서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앞에 서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지키는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본인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미혹에 빠지기 시작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영적으로 뛰어난 것 같으니까. 복음의 진리는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이에요. 진리의 띠를 뜬다. 이것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린다. 여러분 죄를 지으시죠. 근데 그럴 때 늘 언제나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목사야, 너가 장로야, 너가 권사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소를 해요. 그럴 때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내가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럴 때 그때 막는 거예요. 뭐를 막냐?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가슴막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너는 나를 이렇게 죄 지은 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가 막는 겁니다. 가슴으로 막는 거예요. 가슴을 찌를 때 막기 시작하면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이게 정의의 가슴막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서 여러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떤 자리야? 분열의 자리가 아니라, 나눔의 자리가 아니라 평화의 자리야. 내 가정이 여전히 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지만, 내 직장이 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지만,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 평화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여러분 주는 평화 막힌 다음을 모두 하셨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왜? 평강의 주님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내가 갈 때 나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어떠한 자리가 된다. 내가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간다. 이 자리가 평화의 자리가 된다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의의 흉패. 그 다음에 뭐를 신어야 된다고요? 평화의 신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입니다. 계속해서 시기를 주고, 계속해서 질투를 주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온갖 공격을 하면 딱 막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불화살이 되어서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막는 것이죠. 주님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예요. 온갖 생각을 주잖아요. 너는 게을러, 너는 분노가 있어, 너는 더러워, 너는 세상에 가득 차 있어, 정욕적인 생각에 습관적인 죄가 너는 이겨낼 수 없어, 상한 마음, 두려움과 염려, 우울증, 교만, 분열, 이게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는데 그냥 하다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럼 막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막기만 하면 언제 이겨요? 그러니까 공격권도 주셨죠.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 앞에 서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거로 보여주셨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뭘로 이기셨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너가 떠나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가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나는 안 뛰어내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낸다. 충분하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제가 간증한 것이 있죠.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되어서 그냥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뭐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오셔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약을 안 먹이겠대요.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주셨는데 왜 약을 안 먹습니까? 약 잘 먹이세요. 시간에 맞춰서 약 또박또박 잘 먹이세요. 두 번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언제 제가 매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같이 읽고 혹시 읽는다면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때 읽으라고 한 게 뭐였어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작지만 16장이지만 거기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겨낸 많은 승리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읽어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신하면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면 안 됐는데 기도 안 해드려요. 그랬어요. 먼저 약도 또박또박 먹이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도 받으러 오세요. 그 권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앞에서 읽어주기 시작했죠. 처음에 거스리고 반항하는 아이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먼저는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자꾸만 엄마가 읽어주니까 아이가 게임하기가 귀찮은지 잠을 자기 시작해요. 잠을 자기 시작하면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기 시작하죠. 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이게 진짜인가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읽기 시작했죠.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3대 안에 대학 가운데 들었던 아이예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고 과도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과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우리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이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은 다음에는 이 영적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지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만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재밌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요? 온갖 기도.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게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요거는 좀 내가 기도할 만한 요거 이 범위 안에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독해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기도를 누가 시킨다고요? 성령이 시키시니까.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독해 하시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을 하셨으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30분 기도할게 한다면요 1분도 빠짐없이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말만 그냥 기도할게 라고 해서 안 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기도한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예 자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성령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늘 깨어서 언제까지? 끝까지 참으며 이게 될까? 이게 힘들 거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마귀도요 이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요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온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이게 다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결국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아야 돼요. 이 조직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끝까지 참으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벅찬데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나고 자는 자 없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이끌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온전한 힘을 우리가 갖게 돼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권세가 누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앞에 아주 신빙 교통순경이 있어요. 오늘 처음 출근을 해가지고 거리에 나가니까 모자를 제대로 쓸지 손모양을 제대로 할지 제복을 제대로 입을지 이게 잘 몰라요. 딱 보니까 10년 차는 와가지고 딱 할 때 삐릭삐릭 막 이렇게 손을 너무 멋있게 잘하는데 본인은 이래요. 자, 근데 10년 차가요. 손 모양을 굉장히 멋있고 절도 있게 해서 차가 서요. 그러면 처음 첫날 이렇게 하면 차가 무시하고 지나갈까요? 쓰죠. 왜? 그 제복의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미숙해 보여도 거기에 힘이 있다 말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저런 일들과 능력이 많아. 그래서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기 시작하면요. 나도 역시 미숙해 보여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제시키시고. 어떻게 이기니까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해제가 되는 거지. 이제 마귀는 해제되십시오라고 해제가 됩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공격해서 이겼으니까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권세가 있고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묶여있는데 이겨내는구나. 저렇게 저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구나 라고 무사람들도 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금요성령 집회 때 가끔 이곳에서 기도를 받다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 가운데 드러나서 기도를 받다가 자신도 놀래고 딴 사람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권세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권세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요. 귀신을 내쫓고 그것만이 권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속죄 안에 감격을 가지고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화평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마지막 방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갖고 나가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순례의 길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의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도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과 미혹은요 더 철저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고 완전히 무장해야 눈이 열려서 마귀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마귀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귀에게 너무 예민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존재를 알 때, 이것이 버거움을 알 때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무장의 뭐예요? 블레싱,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다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승리케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육체의 사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좌절과 절망, 낙심과 실패, 근심과 우울, 질병,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미움과 이간질과 시기심과 질투심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찬식을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과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사오니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오늘 믿는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다시금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됨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믿음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금 세상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사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고하시고 사하신 주의 은총 가운데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떡을 받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한 몸이다,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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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 되셨음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사하심의 은총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죠. 혹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면 주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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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주님으로 넘치는 주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집에 거하게 그 약속하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이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데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러하오니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나를 의롭다 약속하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여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 다시금 허락하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는 육체의 사슬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지니 나를 묶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묶임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근심과 우울, 질병의 모든 묶임들, 이 모든 사슬에서 너희들은 역사하지 못하고 풀려날지어다.
분열과 미움과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온전히 서게 하시고 나의 삶에 무너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불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